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큐티의 제목을 보면 믿음으로 받고 전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여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이제 바르려고 또 이렇게 향품을 넣어서 시체에 부패를 방지하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의 그 죽으심 장례를 위해서 갔는데 오늘 말씀에 가 보니까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할 때에 말씀 가운데 보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5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들이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여자들에게 대하여 이르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바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의 반응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씀할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그 천사들이 말한 것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지만 두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너희가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보다도 제자들이 더 지근거리에서 들었고, 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 3번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받을 만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셔서 비로소 이르시되,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제자들이 믿지 아니함에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가서 말씀했지만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고 내가 그 11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인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하고는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름이 바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철도에 다니던 우리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나오다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목회자들이 보는 기준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셨은 어르신인데 대구 어느 병원에서 중병이 걸리셔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 아마 이렇게 오락가락 하실 때였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예수님 영접지도 안 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멀지만 오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좀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시켜 달라고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막 그냥 해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믿지 않던 분인데 병원에 가서 믿으라고 믿겠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 아들 되는 집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하니까 제 마음도 통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달려가 가지고 병원에서 1인실에 마침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저는 신방 가서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찬송을 4곡인가 5곡인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 부르고 또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또 그 찬송을 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 지금 그 레퍼토리도 잘 안 잊어먹어요. 그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르신이 이제 영접기도까지 따라하고 예수를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교회에 와서 눈에 띄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뭐 교회 와서 드러나게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보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다른 거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 보였겠을 거예요.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지 아시잖아요. 이 여인들이 믿음이 있었겠는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11사도가 훨씬 믿음이 있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때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근데 어르신이 너무 평안해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너무 마음이 기뻤고 그 아들 되는 집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은 슬픔보다가도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장례식 날 가니까 이제 가서 이제 예배드리러 갔는데 장례를 집례하는 동안에 그냥 싱글벙글 남들은 잘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슬퍼하는 모습 보다가 얼굴이 환하고 너무 마음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의 어르신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생사가 오락가락했댔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드러나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재종철 목사님이 여기 있을 때 제가 여러 가정에 그분이 전도를 잘하니까 영접하러 이렇게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모시고 가서 영접하도록 그렇게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가셔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뭐 여태껏 안 믿었는데 그런다고 믿을까요? 그래서 그냥 안 갔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장례 잘 그냥 치렀어요.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야. 한 20여 년 전 사건이 20년 거의 넘었을 20년이나 15년이나 넘은 사건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교회에 들쭉날쭉하는 것 같았던 분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그냥 뭐 지 안 믿다 지옥 가는 거고 나는 믿고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들은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너는 왜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를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말씀이 생각나서 뛰어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1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허탄한 듯 들렸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믿지 아니하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말씀을 기억나서 생각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와서 부활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말씀을 듣던 이들은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제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지만 장로님이지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 믿을까? 예수 믿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목사님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장로님, 권사님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뭘 보고? 삶을 보고. 삶을 보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말씀을 믿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 말씀을 믿고 예하고 행하는 거. 예하고 행하는 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행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말씀 앞에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생각을 앞설 수 없고 말씀이 내 행동에 앞설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 하기 싫은 거 시키면 너 당장에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그리고 울면서도 하잖아요. 울면서도. 그게 순종이에요. 속이 상해서 울면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래도 시편에 보면 순종하는 채만 하여도, 순종하는 척만 해도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꾸로 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멈춰 서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멈추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남북한이 대치돼 가지고 있는데 남한의 군인이 북한의 그 철책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분계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 짝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 짝에서도 가만두겠어요? 사살해서 죽어버리는 거지. 우리는 말씀의 경계선을 나라의 국경선보다가도 더 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적대 국가의 어떤 국경선을 넘어가면 이 짝에서도 가만두지 않고 저 짝에서도 가만두지 않고 사살해도 죽이지. 몰래 넘어가서 자수하고 몰래 넘어가서 귀하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 말씀의 경계선을 우리는 나라의 국경선보다도 더 중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 사도들, 신분적으로 상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믿어야 되고 누가 더 주님의 부활을 알아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저 스스로도 자문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정말 그것을 믿느냐라고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때도 있어요. 어떨 때에는 막 인간적 생각에 속이 상하고 막 부글부글 끓을 때에 너가 정말 예수님 믿느냐라고 저한테 막 내가 스스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부글거리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속상해하지 않으셨어요. 달게 가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막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속상하고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막 속 끓는 거 보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예수님 억울한 일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 가실 때까지 억울하신 적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이라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주님 앞에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영생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물질 조금 없다고 삶에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나도 부활의 은총이 있기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말씀 앞에 우리 이끌림을 받으며 나가는 우리들. 그래서 오늘 여기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오히려 이 여자들은 그대로 믿고 알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여인들처럼 당시에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좀 무시당하던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정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억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을 일깨울 때에 말씀이 기억나서 빈 무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여인들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짓거나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이 부활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